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표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죠.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수만 명이 아주 배불리 들판에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도 놀랍지만 이 표적은 너무나 특별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행하신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들이요,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길을 쓰고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뭐 진짜 정치를 해도 성공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를 하나 만들어도 성공하겠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치신 자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따라오는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너희들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내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신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모세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적으로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4, 35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왜 나에게 떡을 구하느냐? 내가 떡이다. 내 손에서 어떤 먹을 것을 나눠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은 나를 구해야 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요한복음 4장 보면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이 이야기 나눌 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 네가 지금 우물에서 떠가는 이 물은 떠서 먹어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구해요? 먹는 떡을 구하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떡 좀 달라는 거예요. 계속 떡만 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얻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는 배불러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41, 42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믿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우리는 너가 누군지 안다. 너의 부모도 안다. 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 아니냐. 그리고 네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너는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네 아버지 따라 너도 목수일을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너에게 식탁 만들어달라, 의자 만들어달라 해서 네가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집안, 예수님의 직업, 예수님의 학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거든요. 자기들보다도 못해요. 예수님의 모든 스펙을. 정말 자기들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불러서 따르는 그 제자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을 다 압니다. 그 동생들하고 서로 막 친구처럼 지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초대됐을 때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논리적인 당위성을 우리가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봐도 믿을 만한 당위성이 있어서 누군가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아마도 그럴 거예요. 누가 봐도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모든 스펙을 보면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설득하는 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막 진짜 뭐 하버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정말 철학적이고 그런 수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넣어주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저의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했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심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 믿음, 이거 내가 믿는 게 가짜면 어떡하지? 뭐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진짜 속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악한 원수가 그런 의심을 이렇게 투척하는 거죠.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처음에 생겨날 때도 성령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점점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살아있고 작동을 하지만 내가 믿음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을 키울 수도 없어요. 그 의지를 주관해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농부가 씨도 뿌리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다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로.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지금 네가 고백한 그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끔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너에게 이 지식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너로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지식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또 네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지식을 너에게 주시고 너로 하여금 믿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고백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성실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양심적이고 정직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갖고도 이미 충분히 감사하고 일평생 주님을 충성스럽게 순종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뭐 더 다른 게 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 믿음이 상당히 성숙한 사람인 거고, 아유 그러잖아 말거나 그냥 나는 빨리 좀 돈이나 좀 주셨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내가 돈 좀 달라는데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3, 44절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수근수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사 내게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건 뭐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생애에 예수님 재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겠죠. 제 믿음이 맞는다면. 그러나 지난 수천 년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죽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들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 불신자들, 죄인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겠죠. 그럼 그들은 부활 안 합니까? 그들도 해요. 그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도 있어요. 악인의 부활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지만 악인의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나서 부활합니다. 그럼 그때까진 그냥 육체는 썩고 영혼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들도 부활해서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제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자만 예수님께로 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도 이런 진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셔서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택함 받지 않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분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그런 법이 어딨냐?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나는 절대 안 믿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복음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대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근데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그건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죠. 이를 간다는 것은 분하는 것입니다. 분하다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너무나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멸망의 자식들은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조롱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영혼을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스펙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만 본다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비천한데 그런 비천한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마귀의 자녀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누가 더 화려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더 화려합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부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너보다 돈도 더 많고 너보다 더 성공했고 더 행복하고 너보다 더 건강한데 나보다도 못한 네가 전하는 말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는 너보다 더 잘 사는데 너보다 더 행복한데
내가 왜 네가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요, 잘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전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일단 사람들의 거부감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막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물질의 복입니다. 건강의 복, 성공하는 복이에요. 다 세상에 속한 것을 많이 얻게 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으면,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뭐 예수 믿고 복 받으래.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나 복 많아.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시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시라. 그렇게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나오라, 이것도 제대로 된 전도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 받습니까? 물론 구원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 중요한 과정이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하든지 무시하든지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꼭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를 무시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잘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비록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영생.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에게 있고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이러면, 야,
내가 너보다 돈 더 많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전도예요. 아주 미련한 방법,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방법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밑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일을 성취하시지 우리와 동업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마치시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을 불러 구원시켜서 그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 먼저 구원해서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보면서 야, 너네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아예 그거는 접수도 안 받으세요.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가진 것들, 잘난 놈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패하신다. 이 패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진 무지랭이가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의 위너들에게 가서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되란 말이 아니죠. 그랬다가는 조롱당하죠. 진짜 우스운 거죠. 그게 아니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므로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 무지랭이가 위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사의 기로에 서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하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신다. 만약에 이 무지랭이가 전하는 전도를 그들이 받잖아요. 받아서 구원받아도 그들은 자기의 모든 교만과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거죠. 또 그걸 거부해도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은 부끄러운 자가 되고 루저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약한 자라고 해서 나같이 이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무지랭이는 뭐 세상에서도 이렇게 루저의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한 것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기를 결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전도가 이 세상의 탑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 보면 그가 나보다 얼마만큼 잘났든지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내게 있고 그에게 없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나 거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앞에 있는 돌멩이를 떡으로 변하게 해라. 이것은 마귀의 조롱 섞인 제안입니다. 야, 네가 지금 떡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지금 너는 벌써 굶주렸어. 너는 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지금 떡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 증명하고 하기를 원하면 네 앞에 돌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육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압박감을 갖고 있거든요. 물질 문제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을 줘요. 스트레스를 줘요. 그런 상황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시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네가 지금 이렇게 물질로 허덕허덕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나님을 섬기겠나? 너 이 물질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교회를 섬기고 네가 무슨 전도를 해.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맞아. 내가 먼저 부자가 돼야지. 내가 부자가 돼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나처럼 잘 믿으면 너희도 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그렇게 조롱할 때 그 돌멩이를 얼마든지 떡으로 만들 수 있었죠. 그렇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이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양식. 말씀 따라 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며칠을 못 먹고 굶주릴 정도로 물질 문제로 압박을 당하고 있든지 내 삶이 사업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든지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요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아까
그 찬양 부를 때 충만이라는 찬양을 무명이여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충만 가사가 이 구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부자 되고, 남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앞서가고 성공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무명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징계를 받는 사람 같아요. 뭔 죄가 저리 많아 저렇게 고생을 하냐.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돈도 없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부유함이 흘러가요. 물질의 부유가 아니겠죠. 영적인 부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완전히 루저 인생 같고 무지랭이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진짜 이렇게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순간 들 정도예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비방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해요. 조롱해요. 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충성하는데 뭐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너희가 충성하는데 복을 왜 이렇게 안 주냐? 다 복 받는데 너희만 못 받잖아.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에요. 사탄의 대언자예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대언자들이에요. 그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45에서 46.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45절은 이사야 54장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 모세오경 다 인용하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이 인용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 거죠. 다만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분적으로 드러나지만 신약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더 중요하지만 신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도 공부해야 돼요. 그 이사야를 인용하시고 뭐라 그러시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니라. 만약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정말로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줄을 알았을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줄을 알고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대부분 안 믿었잖아요.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스펙이 초라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내 아버지를 알고 믿고 사랑했으면 내 말이 진리인 줄 너희는 알았을 거다.
그리고 그 밑에 4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됐든 무슨 모세가 됐든 다윗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세례 요한이 됐든 그들은 다 땅에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사원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만 아버지를 본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요.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안 마셔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말씀을 받아서 십계명 돌판도 들고 내려온 사람. 바다를 가르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도 마음에 갈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땅에서 난 자는 나를 보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얼굴이 아니라 내 등은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 옆에 한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네가 서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그 반석의 틈에 넣어놓고 내 손으로 이렇게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그 손을 치우고 너로 하여금 내 등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네 옆에 한 반석 위에 서라는 것. 이 반석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 그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너를 거기서 보호할 거다. 네가 나를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 반석 틈에 놓고 가렸다가 내가 지나간 후에 내 등은 보게 하리라.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네가 그대로 노출되면 너는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가 아무리 나에게 40년 충성하고 80년을 순종했다 해도 너가 가진 그 의로는 나를 보고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반석 틈에 너를 놓고 너를 지키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 한다. 여러분 성경에 반석이 나오면 그거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세가 이 반석 틈에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보호받아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망해요. 다 심판의 불로 떨어져요. 모세처럼 40년 충성하고 80년을 하나님을 섬겨도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우리가 모세보다 훌륭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직을 버린 사람이에요. 일평생 순종했어요. 그래도 자기 의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야 돼요. (47, 4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전할 복음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재벌 총수를 만나든, 유명한 무슨 유명인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복음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거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그 순간에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부러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딱 보내주실 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거를 주저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은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의 한 부분들이지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부자인 사람은 이런 복음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건강한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믿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잘 돼갖고 큰 부자가 됐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됐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될 동기부여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이제 안 믿어도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제 믿어도 이제 적당히 믿자. 뭐 옛날같이 막 죽기 살기로 부르짖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주일마다 예배만 잘 드리고 우아하게 그렇게 믿고 그리고 일주일 중에 6일 동안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그걸 누려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왜곡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 왜곡된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만 바짝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원위치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자기가 믿고 있다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감히 말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그걸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망합니다. 언제 망할까요? 시험의 때, 시련의 날, 재앙의 날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시험의 때가 오면 다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은요, 지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장래에 누릴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고 이 세상의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 11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인내의 말씀이라 했을까요? 영생의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영생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이 영생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인내의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장차 온 지구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혹독하게 시험할 때 7년 환난 동안 내가 너를 면하게 하리라. 복된 약속이죠. 그러나 이 영생의 복음이 아니라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행복의 복음 이런 것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요, 이 시험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못 이깁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 그랬잖아요.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썩을 양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다 주십니다. 저희가 만난 하나님은 그랬어요. 먹고 입는 거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냥 주셨어요. 한 번도 그런 걸 구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데 뭐로 구해요? 필요한 만큼 주셨는데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49, 50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그건 먹었어도 결국에는 그들 다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만나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주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뭐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 자신.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먹는 자로 죽지 않게 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영생하게 만드는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먹는 자, 그런 사람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한 위너든지 실패한 루저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 부자 청년 하이 클래스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 다 저 밑바닥 인생들이 어떤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은 시정일관 생명의 떡 영생의 복음만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뭐 부자 될 수 있다 이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은 영생의 복음만을 전했지 다른 복음은 전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내가 곧 영원한 샘물이고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만연해요. 내 꿈을, 내가 다 어떤 꿈을 그리면 그 꿈을 이루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한 구절도 찾은 적이 없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네가 젊어서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먹고 잘 따르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딱 멈추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일터에서 일할 때, 직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지. 그거 이루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이룬 자가 승리자입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가 압니까? 오늘 내가 살아도 그거 이루다가 가면은 내가 이긴 자죠.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어디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